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시간이 좀 흐릅니다. 다리오 왕 2년째 스가랴가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제4년 9월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처음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했을 때가 2년 11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 1년 9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때 2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스가랴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이 베델 지역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진 북쪽 지역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은혜를 구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그 베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해 동안 5월이 되면 울면서 근신하며 금식을 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5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는 586년 혹은 587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이 파괴되는데요,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7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보며 슬퍼하며 하나님 어찌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라고 했던 그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금식하기로 정한 겁니다. 5월이 되면 성전의 무너짐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5월, 이게 사실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 이후에 이 질문에 대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5절에는 또 7째 달에도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이 7째 달의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후에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다랴라고 하는 지도자가 암살되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얘기를 드릴 수 없는데 당시 이제 지도자를 맡던 총독이 살해되는 일이 있거든요. 또 그 일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어려움과 시대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하며 금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과 7월에 이 금식하는 전통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늘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애통한 것은 맞는데 무려 70년 동안 5월이 되면 7월이 되면 울면서 금식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 뭐라고 질문하시죠? 하나님께서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냐? 참 뜻밖의 질문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때로는 어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동으로 다가오는 음성이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사니 얼마나, 이게 아니라요, 그거 너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라고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이 새벽에 그냥 뭐 매일매일 읽고 있는 본문이니까 그냥 읽으시고, 그냥 목사님이 또 잠깐 말씀 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한번 겸손하게 들어보십시오. 금식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에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끊는 정도로, 음식을 잠깐 중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 전통을 유지해 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70년 동안이나 그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좀 귀히 여기시지, 좀 그래도 기특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이게 벌써 70년이 흐르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나간 그 조상들의 잘못된 행위를 다시는 본받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야단치고 그냥 책망하고 그냥 틀렸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삶으로 나아가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고요, 이미 앞서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그토록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하면,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진실한 재판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10절에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건 이미 오래전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금식하고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삶을 들여다보니 너무 안타깝다 했던 겁니다. 왜 돌아보지 않느냐? 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않느냐? 왜 삶에서 공정하지 못하는가? 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은 꽉 막혀 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교의식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스가랴로부터 들으면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식을 왜 하는가를 다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아침 말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좀 잘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오늘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느껴지시면 돌아서셔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 각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 같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이게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금식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새벽 기도도요. 이 새벽 기도 오시는 게 그냥 일종의 무뎌진 습관이면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새벽에 오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게 그 질문을, 그것이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함이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와 있지만 듣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와서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다가오지 않고 듣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 말씀이지만 결국 다시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마음 두기를 결정합시다. 그리고 삶으로 나가서 부대에 출근하셔서 직장에 출근하셔서 나에게 맡겨준 일터로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가서 진실하게 판단해주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주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같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가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해하려고 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지 말고 말로 힘들게 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대해주는 그 삶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하나님의 답변이 있죠. 그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우리 모두 그런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가득 찬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저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구나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삶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경건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하나님의 답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그 중심을 깨닫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여 오늘도 가정에서, 부대 안에서,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운교회에 속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새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앞세우며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자원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이 아침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 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